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주말에 토요일에 또 주일 예배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키티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방해꾼들 또한 이 대적자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락 또 계속해서 언급되는 도비아는 대적자들, 방해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대적자와 방해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즉 사탄의 뜻, 악한 뜻을 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게 되면 자신들의 그러한 힘이, 자신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 방해자들, 사탄의 계교에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계교에 또 우리의 인생의 핍박과 고난,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깨닫고 또 하루를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계교, 영적인 그들의 그 모습을 보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사탄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들은 화를 내고 떠벌리고 비웃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암몬 사람 아비야는 어떻게 비웃었나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을 능력이 없고 만일 짓더라도 부실해서 여우만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탄의 방해자들의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감정적으로 휩쓸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들끓게 하여 현실과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삶 속에도 옳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대적자들, 시험을 주는 자들, 상처를 주는 자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되고 화를 내고 끝내는 기쁨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우리 또한 싸우는 자가 되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 않아야 될, 행동하지 않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아는 자나 예수를 모르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삶을, 똑같은 모습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서로 욕하고 상처를 주며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앞선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화를 내고 비웃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비웃어도 화를 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한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고 공격하겠다라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화를 내고 욕하고 조롱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협박과 위협을 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탄의 계략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탄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4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4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어떤 것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어떻게 기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단지 눈을 감고 입술만 반복하면서 그저 우리의 삶에 쇠뇌하듯이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방어막을 칩니다. 여러분, 공격에는 방어막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수비가 가장 좋은 공격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마음의 방어막을 칩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대적자들이 비방해도 오늘 4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댓글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가 나 여기 아파요, 저 아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모를 신뢰하고 더 강한 부모에게 나아가 부모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더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눈만 감고 말로만 나를 쇠뇌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늘 구절을 보면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됩니다. 즉 지킨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담대히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14절에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가끔 왜 감정적이 되죠? 불신하고 불안하게 되죠? 어리석게 사탄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힘없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단지 기도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도를 통해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탄의 계교를 알고 감정을 이기고 상처를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신앙과 성품의 본을 보이며 성숙한 기도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어디에서나 감정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디에서나 기도로 승리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 또 하나님 우리 목장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주셔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깨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